우리는 지난주에 루터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렸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살필 텐데요. 오늘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살펴보았지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본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구원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부분이지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말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인간적인 편에서의 어떤 신실함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예습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며 또한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복음이 인간 편에서 뭔가 해야 할 어떤 활동이나 조건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안 되겠지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활동을 요구한다거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굿뉴스, 복음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내용은 1장 16절에서 17절 이 대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대장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후에 로마서 모든 내용은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바울의 논증이자 주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적어도 11장까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계속 그의 논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며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음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단지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진술이나 어떤 기술이 아니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읽어야 하며 또한 복음이 말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풍성히 더 부유하게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는 연예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꾸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내용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많이 벗어나 있지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 그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 가족이나 친척이나 어떤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나 혹은 어떤 방송 채널에서 나오는 전도 방송을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연히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감동되어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속에는 복음과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 있는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편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지요. 게다가 복음과 구원이 주는 이 놀라운 신비함과 그리고 부유함, 풍성함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복음과 구원이 이 정도 수준과 이 정도의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바울이 왜 그 많은 수많은 서신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신비로움과 지극히 풍성함, 그리고 놀랄만한 그의 그 부유함과 그 비밀을 우리와 그 당시 로마 교회 그리고 수많은 그 각각의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각각의 교회의 독자들에게 그렇게 애쓰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했을까? 그리고 자신과 성도들에게 있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신비함을 깨닫고 그가 왜 그렇게 감탄과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 찬양하면서 감사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의 논증을 이어서 계속해서 증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바울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복음이 주는 구원은 정말 대단히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며 너무너무 철저하고 명확한 구원임을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은 정말로 광대하며 위대하며 놀라우며 너무너무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며 그 속에 얼마나 명확하고 철저한 구원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 구원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 언약과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 그리고 작정하심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성취,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다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복음의 절정이면 틀림없지만 그 복음에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의도가 바로 복음은 그런 것이다. 복음은 너무 총체적이고 대단하며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택하심부터 시작하여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도의 견인, 성화, 영화를 모두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예정을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바울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무엇이지요? 바로 성경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자체가 복음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영원 전에,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그 복음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전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에서부터 이미 복음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행과 구원의 예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거쳐가는 그 구원의 순서, 구원의 여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거쳐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됩니다. 우선 영원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택한 자들을 역사 속에서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하지요. 영원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 언약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만 바로 부르심부터 실제적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듣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 그리고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을 다 듣고 믿고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극소수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외적 부르심에서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그런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된 인간은 그 인간의 본성상 그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 전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규정해 주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을 도저히 열을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외적인 부르심에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에서 바로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각 사람 안에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역사, 곧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이라고 말하지요. 중생. 중생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중생은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업이자 활동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모든 성향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중생하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중생하는 자들은 그 다음 어떤 구원의 여정을 거쳐갑니까? 바로 회심이지요.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회심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중생을 통한 초록 있는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행동이라면 이 회심은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에 우리도 반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모든 인간의 전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과 후회는 다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 회심이 필요합니다. 단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그 회심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그분과 완전히 화평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과 육체의 소욕과 또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단지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완전히 살아드리는 걸,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회심했는지 아니면 후회해서 머물러 있는지. 이를테면 회개는 정말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식하고 마음과 감정에 심각한 그런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는 인간 편에서의 어떤 고백도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이 회개의 결과는 정말 경이롭고 위대한 결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죠. 뭡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한편으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분은 단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분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공의, 그분의 어떤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이 경외심이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이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그전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의 섭성에 빠져서 마음대로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분을 두려워하기에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알게 되고 또한 과거에는 밥 먹듯이 죄를 짓던 어떤 자기의 모습에서 이제 죄를 정오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경멸합니다. 심각한 죄의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지요. 게다가 진정한 회개는 자신과 인생에 대한 전적인 모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물질관,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모든 인생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지향하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구원을 열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지요. 이런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이 전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성도의 삶에서 이제 실제적인 믿음을 발휘하게 하지요. 성경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중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는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인데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그분의 아들 곧 양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저먹고 티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성화의 과정을 그분이 전적으로 또 우리에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성도의 아름다운 견인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영화의 과정, 그 단계까지 나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또한 우리의 영화의 단계까지 있는 그 구원의 여정인데,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진행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셨기에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게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바로 그분이 이루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렇게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이제 이 땅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이러한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바로 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여정들, 영원 전부터 바로 영화의 단계까지 이 구원의 놀라운 여정들, 구원의 놀라운 순서,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전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편에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곳곳에서 증거하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그 구원은 놀랍고 확실하며 철저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복음은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것도 그 해야 한다는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자꾸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요. 로마 가톨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행위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그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러 교리까지 내세우면서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경우가 아니라 바로 연역에 돌려서 여기서 온갖 성상들 또한 성인들 마리아 그들에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선행을 쌓으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 말이 안 되지요. 오늘 바울과 말하는 이 부분과 너무 배치되는 로마 가톨릭의 그 구원 교리 그리고 요한 웨슬레 계통의 어떤 그런 구원 교리는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배치되어지지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며 그분이 완성해 가신다. 바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고 이를 확신했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어떤 우리 편에서의 어떤 활동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알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을 어떻게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분께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그분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이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은 복음의 어떤 구원의 방식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신분과 지위와 여러분의 경제력과 여러분의 잘남과 못남, 우리의 학력과 배경과 그리고 남녀노소 국적에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복음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구원하신 자가 누굽니까? 물론 제자들도 있지만
그 우편의 강도,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정말 대형무도한 그런 죄, 반역죄를 지었거나 정말 나라에 엄청난 해를 끼친 자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을 여러분이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가망과 소망과 가치가 없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 여기에 저는 녹았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영원 전부터 그분의 구속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기쁘신 뜻대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거기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남부터 그 복음의 비밀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알고 난 후에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첫째가 뭡니까? 지적인 요소입니다. 예컨대 구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원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시고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선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 그 예컨대 그분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적 형벌을 통한 이 속죄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또한 지식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감정적인 요소, 반드시 수반되어지지요. 지식적인 알면서 거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곧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런 지식적인 것에 대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어떤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인 동의, 영적이고 다음에 감정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원하는 믿음은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감정적인 요소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바로 의지적인 요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를테면 믿음의 대상과 구원의 길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이에 대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동의로 이어지고 마침내 그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에게 기꺼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헌신과 봉사와 신뢰와 의지가 반드시 발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뭡니까? 바로 땅에 씨앗이 뿌려진 자, 그의 믿음이지요.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다거나 아니면 돌짝밭에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들은 바로 이 믿음의 요소 가운데서 한 가지씩 다 결여되어지고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밭, 그 밭에 부러진 자가 바로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나 이 믿음을 가진 자,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진,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아니면 감정적인 동의, 정신적인 동의, 영적인 동의로 멈추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적인 부분까지 그분을 향한 헌신과 신뢰와 봉사와 그분을 향한 온전한 기쁨,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아브라함은 그의 미래와 장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했던 곳에서 그분의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 우리는 이 말이 그렇게 큰 감동과 감격과 큰 설렘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감동이 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상황과 처지와 조건이 있었든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레임과 큰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나 바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말 자체로서도 충분히 복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바로 구원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당수 이방인들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방인 세계의 가장 핵심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가장 핵심부인 그 로마를 향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구원이 이 당시의 가장 핵심부, 가장 번성했고 화려했던 그 로마를 향해서 모든 민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이 말이 바로 복음 그 자체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이 말 자체가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바울 당시에 이 말씀은 천지가 개벽할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또 다른 이방인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소식입니까? 저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정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 죽음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기쁘고, 물론 제 피부가, 제 육체가 노쇠해지고 또한 늙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복음에 대한 풍성함과 그분을 향한 그 모든 기쁨들이 그분을 향해서 온다는 것으로부터 저희가 오는 이 기쁨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예전보다 더 그분을 더 깊숙이, 더 풍성히 알아감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과 복음 전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사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요. 가나안 여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 먼저 간다. 나의 복음의 구원의 우선순위는 유대인이라고 그분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복음 전도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바로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때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 땅이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 끝까지 그렇게 내 정인이 되라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충실하고자 그것에 더 헌신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특별한 지위에 혹은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의 그 뜻과 목적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와 배경 속에서 그것에 따라서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울의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신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일명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등장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1945년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팔레스틴 땅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것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와서 민족적인 대규모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대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백투 예루살렘 그런 운동 BTJ라고 하는 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지요. 이 운동의 선봉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신사도 운동과 인터콥이 지금 서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재촉된다고 하는 이 생각은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되게 이해한 부분이죠. 바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잘못 해석했지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촉진시키다 혹은 재촉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구원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신사도 운동과 이 두 컵은 Back to Jerusalem,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서쪽으로 계속 전도해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쪽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구속의 역사를 놓고 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놀라우며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 편에서의 어떤 신실함과 어떤 믿음과 어떤 공로와 자격과 어떤 능력과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들을 역사 속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순간부터 계속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추적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복음을 듣고 설득당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값싼 복음, 이런 얕은 복음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이 순간부터 역사 속에 우리를 낳게 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은혜가 계속 추적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고 그분을 믿고 반응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우리를 내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중심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양자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화되게 하셔서 종국적으로 영원의 구원까지 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영원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종국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그 로마 혁신부, 그들이 얼마나 각성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영원전부터 계획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원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며 비밀스럽고 신비로운지 깨닫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